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다같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요즘 한창 월드컵 축구가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가 축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그 경기에서 지고 있다가 통쾌하게 2대1로 역전승으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코의 그 응원복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빨간색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체코 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응원하게 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죠. 장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당시에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넘볼 수 있는, 또 넘보는 악당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참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울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이실까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인지, 누구의 편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엄습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요 하나님께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이 선지자 속에서 함께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성,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화를 지키는 데에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볼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다윗의 편을 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다윗을 지켜보시고 다윗의 편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10황무지부터 마온 또 황무지, 또 엔게디 황무지, 또 마온 황무지, 또 바란 광야, 아둘람 굴, 그리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그 땅까지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 때까지 10년이 넘는 동안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넘어서면요 집이 그립기 시작합니다. 집이 좀 어떻게 됐을까, 또 집에 좀 가고 싶다, 집이 그리운 그런 마음이 들듯이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못하고 굴에나 한 몇 개월 동안 숨어 있고 또 한 1년 4개월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또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블레셋 땅에서 비참하게 미친 척을 하고 수없이 많은 기간을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바로 아둘람 그 굴에 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부분들이 시편 142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여 오른쪽을 보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직 주만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캄캄한 굴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편 142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사울이 아무리 추격을 하고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다윗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의 편이 된다.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의 편이 되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면 나의 적들이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잘못하면 저 적들이 보응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심판하실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복을 주실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여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보응을 받고 나만 복을 받을 거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축복하실 사람들은 축복하고 심판하실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시편 24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그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또 허탄한 데에 그 뜻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의를 얻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도 많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편을 하나님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탈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매력이 있겠지,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편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거야, 보응을 당할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무리 착각하고 혼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왜 특별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은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 뒤집어 놓고 볼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깨닫고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은 되기 싫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